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제 9월 가을입니다. 벌써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밤이라든지 사과, 배라든지 대추나 감, 귤 등 많은 종류의 과일들을 앞으로 풍성히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대가 되어지고 우리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수확철 가까이 있는 태풍으로 말미암아 과수농가에 큰 피해가 있지는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올 가을에는 태풍에 큰 피해 없이 풍성한 수확, 풍성한 열매들로 과수농가도 또 우리 소비자들도 함께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무화과 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라는 과일은 우리나라의 사과나 감만큼이나 흔한 이스라엘의 과일입니다. 이런 흔한 이스라엘의 과일나무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교훈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최후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하는 그러한 인파들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여기 예루살렘에 이르러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들어오셨냐면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성전 모든 것을 둘러보시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이 성전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 그 다음, 그러니까 15절부터 나오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을 심하게 꾸짖으시며 내쫓아 버리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15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결케 하신 바로 하루 전날에 이미 성전을 꼼꼼히 둘러보시면서 성전이 성전으로서 제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신 것입니다. 정말 성전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바르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를 잘 관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성전은 망가진 모습이었습니다. 즉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었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큰 분노가 당장 일어나셨을 텐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분노를 표현하지 않으시고 하루 기간을 두고 다음 날에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는 그 분노를 표현하시고 행동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른 일, 그 일이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분노의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올바른 해법을 찾고자 시간을 갖고 오래 고민하셨음을 보게 되어줍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 아픈 마음, 심한 노한 마음을 묵묵히 견디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베다니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하여서 베다니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베다니에서 나오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한계를 지닌 그러한 인간이셨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데 그때 마침 멀리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서 기대하며 가까이 그 나무 곁으로 가셨습니다. 열매를 기대하며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나요? 우리 본문 12절 13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본문 12절 13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는 제목으로 목재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키우는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꽃이 이뻐서 또한은 향기로워서 그러한 관상용으로 키우는 나무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무화과나무는 열매만을 위하여서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 키우는 나무였습니다. 그러기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아무 가치가 없는 의미가 없는 나무인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율법에 보면 길가에 있는 무화과 열매는 길 가는 나그네가 주인의 허락 없이도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는 그러한 나무로 율법에 지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무화과 나무를 또한 포도나무를 가장 많이 심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소출로 많은 이득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포도나무는 포도원을 만들고 그러니까 울타리를 이렇게 치고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무화과 나무는 길가나 또 집 앞들이나 또 곳곳에 많이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특별히 길 가는 사람들이 허기를 면하기 위하여서 이 무화과 열매를 따 먹도록 하기 위하여서 나그네를 위하여서 이 무화과 나무를 많이 배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중해 연안 국가들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 말씀을 보시면 매우 이해되지 않는 우리 예수님의 행동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본문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또 이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1장에서도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무를 향해서 말씀하시자마자 나무는 곧 말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곧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 너무하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데 열매 없다고 무화과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나무를 죽이기까지 하시는 우리 예수님 너무 심하시다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특히 나무에 따라서 어떤 해에는 열매를 많이 맺는 해도 있고 또 어떤 때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해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무화과 나무도 해거리하는 나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죽이까지 하셨어야 했는지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예수님 참 비합리적이시다. 우리 예수님 정말 너무하신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안 좋게 평가하는 그러한 본문으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행동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이 예수님의 행동이 옳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만 있고 계속하여서 열매는 맺지 못할 나무였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 판단하셨을 때에 이 무화과 나무는 내년에도 또 후년에도 계속하여서 열매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서 보신즉, 가서 보신즉.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가까이 가셔서 잎사귀 하나하나를 이렇게 들춰보시면서 자세히 꼼꼼하게 그 나무를 조사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꼼꼼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자세히 나무를 조사해 보니 이 무화과 나무는 거름을 주고 또 물을 주고 아주 열심히 잘 보살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무는 배고픈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나무였습니다. 오히려 이 나무는 그곳에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만 줄 수 있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1년을 더 기다려본다 할지라도 아무 쓸모없는 나무, 오히려 없애버리는 것이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땅에도 도움이 될 그런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이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의 기후와 또한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아열대성 기후로 1년에 무화과 나무를 보통 2번 또는 3번까지도 추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이 무화과 열매는 1년에 2번, 3번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3번 열릴 때 이 추수의 시기는 3월, 4월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계절로 하면은 봄에 이른 무화과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 7월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은 여름에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무화과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또 더 나오면 9월, 10월경에, 그러니까 가을에 늦은 무화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에서 본격적으로 무화과를 많이 추수하는 때는 6월, 7월, 그러니까 여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름에 나오는 무화과는 가장 많이 열리고 또 맛도 좋고 또 크기도 크고 매우 향기롭고 부드러운 그러한 아주 좋은 무화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 13절에서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라고 밝혀주고 있는 이 말씀은 무화과가 전혀 열리지 않는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 무화과의 그 추수의 수확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길에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신 이때는 언제입니까? 이때는 6월절 절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아니라 봄, 이른 무화과 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른 무화과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히브리어로 파게다 해가지고 파게라고 불렀습니다. 이 파게는 여름에 나온 본격적으로 많이 수확되어지는 그 여름 무화과에 비해서 이 봄에 나오는 이 이른 무화과 파게는 크기도 작고 맛도 그다지 좋지도 않고 부드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게, 이른 무화과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나그네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많이 필요한 매우 귀한 양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도 배가 고프셔서 이 파게, 이른 무화과를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연히 잎이 무성하면 무화과 나무에
이른 무화과 열매가 있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팍에 이른 무화과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더라 했습니다. 무화과 열매는 대개 잎사귀와 함께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잎사귀가 있다라는 것은 열매가 있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아무것도 없더라 했습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의 특성은 이 이른 무화과, 이 열매, 이 파괴가 없으면 본격적인 추수기, 여름에도 열매가 없다고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 절기에 열리는 이 이른 무화과인 파괴는 본격적인 추수기에 열릴 무화과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에 이른 무화과가 많이 열리게 되어지면 이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많이 소망에, 많이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여름이 되면 6, 7월경이 되면은 이곳에서 맛있고 크고 향기로운 아주 좋은 무화과가 열리게 될 거라는 그러한 소망을, 그러한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서 보신 이 무화과 나무는 아무것도 없더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열매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땅만 차지하고 있을 뿐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무것도 없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무화과 나무를 살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 나그네들을 살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그냥 그대로 두면 다른 나무에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나무 때문에 열매를 잘 맺는 나무마저도 시들어 죽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저주하신 이 사건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 그 청결 사건 중간에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곧 11절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첫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보셨지요. 그리고 다음 날, 그러니까 15절에서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1절과 15절 중간에 지금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는 그러니까 외식과 형식주의에 급급한 성전에 대한 심판을 상징함과 동시에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또 이것을 함께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여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당시로 보면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잘 신앙생활 한다고,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철저히 율법을 지키며 1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성경 많이 읽고 성경 많이 외우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다고 자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리 주님 보시기에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생활로 신앙의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 종교 지도자들은 열매가 하나 없는, 그리고 또 영원히 앞으로도 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그래서 더 나아가 땅만 더럽히고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도 해로움을 끼치고 있는 그러한 외식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선적이고 이런 형식적인 신앙은 바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함을 우리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나무입니까? 열매가 있는 나무입니까? 열매가 없는 나무입니까? 중요한 것은 나무에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이 합한 열매가 꼭 나무에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잎사귀를 보고 싶어 하지 아니하시고 열매를 보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무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나무의 수명이 얼마나 되었는가, 나무의 모양은 어떤 모양인가, 결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 했는가, 얼마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책을 지금 맡고 있는가. 물론 이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결코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 원하시는 열매가 지금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만 고백할 수 있다면, 이렇게만 내가 믿음을 잘 지켰으니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믿음의 열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멋있는 신앙 고백인지, 얼마나 우리 또한 본받고 싶은 신앙 고백인지, 혹 우리에게 언제라도 주님께 보여드릴 영적인 열매가 있으십니까? 혹 우리는 지금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음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무, 이 무화과 나무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물론 염려가 되고 많이 불안하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 신앙의 땅을 다시 열심히 기경하시면 됩니다. 딱딱한 곳 있으면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고, 가시덤불이 있으시면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그렇게 땅을 기경하고 기경해서 옥토로 30배, 60배, 100배의 그러한 좋은 땅으로 우리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성경 요한복음 15장에는 우리가 과실을 맺기 위하여서 꼭 필요한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좀 길지만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열매를 맺는데 그것도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 앞에는 많은 과일들이, 많은 열매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우리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신나고 너무 감사가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일 앞에서,
이러한 가을 앞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열매는 무엇인지, 지금 당장 주님 앞에 보여드릴 그러한 성령의 열매는, 그러한 사역의 열매는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앞으로 계속 우리가 맺어 나가야 할 열매는 무엇인지 우리 함께 점검하면서 이 가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러한 가을에 세일의 새벽 기도를 합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이 어려운 코로나 시절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러기에 이렇게 어렵기에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 세상 가운데 보이시면서 풍성한 영적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나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열매가 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바쁘고 분주하다고, 세상이 코로나로 불안하고 염려된다고 우리 결코 이 사명 망각하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늘 거함을 통하여서 우리 몫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